레위기 2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오늘 24장의 내용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의 주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 의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증거궤, 그 증거궤를 항상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등대와 떡상에 늘 불과 떡이 올려져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끊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용 이제 중간에 들어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그 이름을 보존해야 되는 그 이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이 모세에게 감람유로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감람유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원래 성전 안은요, 뭐 창도 없어요. 창도 없기 때문에 문을 열 때는 조금 밝겠지만은 문을 딱 닫으면은 아주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등잔불을 켜면 전체가 환하게 보이죠. 이 등잔불을 통해서 빛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어둠은 모든 것을 다 암흑 가운데 가두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밝게 빛나게 하신다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라고 하는데,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그 내용물이 뭐냐 하면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이 아니라 이제 그 원래 말로 하면은 올리브지요. 올리브유인데, 그 올리브 나무를, 그 열매를 따다가 그걸 이제 찧어 가지고 거기서 그걸 짜는 거죠. 찧어낸다는 것보다는 짠다고 해야죠. 짜면은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 기름, 우리도 기름 시골에서 짜봤지만은 기름 짤 때 보면은 기름 그 내용물을 가지고 볶아 가지고 또 찧어 가지고 또 이렇게 틀에 넣어 가지고 깍 짜죠. 그야말로 액기스만 나오는 거죠. 모든 나머지는 다 찌꺼기고, 다 찌꺼기는 다 버려질 것들이고, 그 찌꺼기 속에 찌꺼기 없는, 그야말로 순결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엑기스만 이제 뽑아내는 것이 이제 기름인데, 여기에는 모든 희생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희생되어지는 것들로 드려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물을 드릴 때도 보면은 항상 어떻게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드린다고 해도 소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뭐 번철에 굽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불에 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온전한 희생을 드리게 만들어요. 온전한 희생, 그냥 희생이 아니라 아주 온전한 희생.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 중에서 희생이에요. 그런 온전한 희생, 가장 깨끗한 걸로, 가장 정결한 걸로, 가장 좋은 걸로, 그리고 가장 많은 희생을 시키는 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야말로 엑기스만 딱 뽑아내는 그런 기름. 그걸 가지고 거기에 불을 켜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내면의 아름다움을 들춰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내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 빛의 결과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그 역할을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행하도록 하신다. 그러면서 이 불은 끓이지 않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는 이제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에는 항상 저녁이 먼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녁,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둠에서부터 밝음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처음은 어둠이죠. 이 만물이 지음 받을 때도 처음에는 흑암과 그런 어둠 속에 있다가 거기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걸 그렇게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등잔불을 여호와 앞에서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영원하다,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참빛으로 드러나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 말씀대로 이제 하라 그 말이죠. 그래놓고 5절로부터는 이번에는 떡상에 드리는 그 떡입니다. 떡 12덩어리를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올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6개씩 두 줄로 12개를 떡을 올리라는 거죠. 떡 12개를 올리라. 뭐 떡 12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합당한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먹고 살 그 양식으로 이 떡을 12개를 준비해 가지고 12지파에게 계속 먹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진설병 위에다가 떡상 위에다가 그렇게 올리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매 안식일마다 하는데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이 영원토록 먹고 살 양식이죠. 바로 생명의 양식이죠. 결국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되어 주실 것,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올려지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께서 온전한 안식을 통해서, 이 온전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게 안식의 그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는데, 결국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는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이하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그거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먹습니까 하면서 다 놀래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으로만 너희들이 산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직접 그 때에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룰 때에 우리는 그 현장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어요. 자,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실 것,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차 되어질 이야기라는 얘기입니까? 장차 되어질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성소 안에서 이런 의식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행했던 그 의식은 그건 분명히 하나의 규례이고 하나의 의식인데, 그 의식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언약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를 향한 생명의 양식 되어주실 언약이었다 그 말이죠. 진설병 떡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또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향의 의미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그 세 가지 향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 이렇게 향이 나와요. 그런 향이 나오는데, 그 예를 들면 소합향 같으면은 그 나무의 송진이래요. 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합향 나무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송진이고, 또 나감향은 이 조개류의 껍질을 갈아서 만드는 갈아서 나오는 그 향이고요. 또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또 나무의 그 향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것도 전부 다 희생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합향 나무의 송진이라는 거, 송진이 뭐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 액이 흘러가지고 그게 굳어진 것이 그게 그거고요. 고무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거, 그것도 고무나무도 보면은 왜 우리 고로쇠 수액할 때 보면은 이렇게 파잖아요. 나무를 파면은 거기서 액이 흘러나와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향이고요. 또 이 조개류 나감향 같은 거는 그 껍질을 갈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향을 발산하도록 그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이나 아까 얘기했던 감람유, 올리브유도 그것도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희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전부 다 희생물이에요. 희생 없이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있죠. 그 피라고 하는 것도 결국 희생이에요. 생명을 가리키는 게 피 아닙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결국은 온전한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물론 그 떡은 그 자체는 그때의 제사장 되는 그 아론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 먹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거룩한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제사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해당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데,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노릇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위한 양식이다, 그 말이죠. 이건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된다. 그 다음 10절로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읽었습니다. 이건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과 또 한쪽에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인 사람의 아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우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쪽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쪽은 반만 하나님 믿는 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네 하나님이 그렇더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만 욕한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진짜 있겠느냐 어쩌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처음에는 어떤 감정 싸움이 됐겠지만은 이 싸움이 결국은 신성 모독하는 싸움까지 이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일이 커져 버렸어요. 이건 이제 어쩌다가 갑자기 이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이지만은 이거를 여기다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장면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지금 단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한 사례를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로 모독해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하나 넣어놓은 거죠. 넣어놓고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이거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일단은 잡아놨다가요. 그 사람이 그런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요.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증인을 세웠겠죠. 원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그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대1로 그 얘기 들은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두세 증인이 있을 때
그러면 두세 증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확인이 가능하지요. 예. 객관성을 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또 짜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증언을 듣게 하고 또 본인이 뭐 고백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하고, 또 그렇게 하고도 또 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 얹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내용을 다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게 해요. 아마 그렇게 하면요,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돌로 친 자를 살인자로 하나님이 또 처벌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그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또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핏값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얻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보존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 놓고 17절로 23절까지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행한 대로 갚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그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율법은 기본적으로 행한 대로 갚으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예수님께서도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뭐 상을 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율법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으면 율법을 진짜 다 지켰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만약에 행한 대로 네가 내 눈으로 만약에 보았으면 눈을 뽑고, 뭐 입으로 잘못했으면 이를 뽑든지 뭘 해야 되고, 손으로 만약에 잘못했으면 손을 자르고, 내 백체 중에 하나라도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거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잘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 앞에 과연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물론 뭐 구약 시대의 그 기준으로 말하면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나는 간음한 적 없는데요, 실제로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욕을 해도 이미 벌써 형제를 향해서 막 미움을 가져도 그래도 이미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살인했고, 그 살인하기 위해서 내 입이 많이 뻥끗했다면 입을 뭐 봉하든지 아니면 이빨을 뽑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에 손찌검이라도 했다면 손을 잘라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했는데, 모독하는 자도 죽이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율법 아래서는 다 죽어야 될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지금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지금 주시려고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아 죽게 된 자들을 어쩌면 살리는 그러한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걸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걸 뭐 그냥 단순한 뭐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회방한 그런 죄지요. 그런 죄만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잘 보존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은 희년의 성결 규례인데, 희년 내용은 다음 주로 넘겨서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해방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를 믿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성소 안에 빛 대신 그 성소를 늘 기름으로 밝게 빛나게 하고 또 향으로서 또 빛나게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이 온전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내는 것도 또한 온전한 희생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희생은 장차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빛 가운데 들어가고 참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온전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